할렐루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라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3절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라기 3장 3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요절에는 한 가지 직업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재련업자인데요. 이 재련업자는 은을 녹여서 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 순수한 금과 은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가 일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앉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은 그러니까 불을 피워놓고는 그냥 잠깐 있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거나 또 잠깐 있다가 또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불이 약하면은 불순물이 남고 또 불이 너무 세면 이 금속이 손상되기 때문에 불 곁에 앉아가지고 조금 수고스럽지만 수시로 이 불의 세기를 조절한다거나 또는 금속의 상태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 재련업자는 인내와 정성이 대단히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이들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순수한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인내와 정성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 자손을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그 재련업자 같이 그렇게 연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레위 자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번 주 요절로 삼아 암송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는 재련업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가 성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얼마만큼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지를 더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재련업자 같이 우리를 불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혹시 지금 나의 삶이 마치 뜨거운 불 속과 같은 그런 어려운 삶이라 그렇게 여겨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고난, 시험, 또 아픔, 또 어려움, 외로움.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앉아서 고난 가운데에 있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재련업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 우리 마음과 삶이 조금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이웃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동행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한 다음 박봉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6개월의 삶 가운데 함께 동인의 지체들이 협력하여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격려로 감사하게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힘들고 넘어져도 언제나 한결같이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를 힘차게 달려봅니다. 자기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요즘 십자가만 보아도 감동과 감격이 있게 하소서. 죄에 대한 민감성이 더욱 있기를 원하며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지 않고 부드러워져 영원한 새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동인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동인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품고 한 마음으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격려로 응원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 주님의 성품을 잘 배워서 따뜻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행복하며 감사라는 걸 고백하여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부서들 가운데 기쁨으로 즐겁게 감사로 잘 준비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하소서. 무주 금평교회 정겨운 식탁을 통해 손길과 물질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5개 마을 주민이 식탁을 통해 정을 주고받으며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게 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선물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며 낙심치 않을 힘과 일어설 용기와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느끼며 평안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소서. 성령으로 늘 충만케 하시고 영육을 간곤케 하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목사님 사역과 가정에 넘쳐 흐르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 마음밭이 넓어지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모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그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응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학계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 1311쪽 학계 2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7월 13일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몸의 장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는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특정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학개가 소명을 받은 날짜라든지 또 성전 공사를 언제 시작했다든지,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도 그렇고,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도 그렇고, 학개는 군데군데 이 특정한 날짜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날짜를 언급하는 책은 예언서들 가운데 학개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고 특별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날짜를 먼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7월 21일, 이 날은 도대체 무슨 날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7월은 매우 의미 있는 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달력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이 종교력에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이 첫 달이지만, 흔히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민간력에서는 7월이 새해를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맞이한 이 7월, 그 7월은 우리로는 1월 1일인 셈이지요. 그래서 7월은 가장 거룩하고 또 중요한 절기들이 몰려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좀 표로 한번 알기 쉽게 한번 보면요. 먼저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는 그 이름 그대로 뿔나팔을 불었는데, 이 뿔나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새해가 시작되었구나,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그리 생각하며 분주한 삶과 또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이 지은 죄를 속죄받는 그런 날이지요. 다음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편안한 집을 떠나 초막에서 우리 온 국민이 함께 생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월 21일은 어떤 날이죠? 초막절의 가장 마지막 날. 가장 마지막 날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정점을 찍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가장 크게 기억하고 가장 크게 감사하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껏 감사해야 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은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 이제 눈에 보이지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지금 하나님은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냐면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이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전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 하면 단연 1등, 최고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가장 웅장했고 화려했고 거룩하게 보였던 그 성전.
주변 나라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구경 올 그 성전. 나라의 자랑이었고 백성들에게는 자부심 그 자체였던 그 성전.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이 백성들의 눈 앞에 보이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과는 조금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 학개 선지자 권면으로 6월 24일에 약 한 달 전에 성전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7월 21일이니까 한 달이 조금 안 됐잖아요. 약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성전이 지어졌으면 얼마나 지어졌겠습니까? 얼마를 지었든지 간에 어떻게 지었든지 간에 무엇으로 지었든지 간에 이들에게 성전은 이전 성전의 영광만 못한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폐허 위에 이제 조금 성전의 기초를 세운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냐? 보잘것없지 않냐? 하찮게 보이지 않냐? 지금 하나님은 그 찬란하디 찬란했던 솔로몬 성전과 지금 우리 눈앞에 잿더미 위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이 성전과 비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가 대체 뭘까요? 은혜와 감사가 넘쳐야 할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하나님은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일까? 우리 에스라 3장 12절 13절 한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지금 여기에서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 즐거이 부르는 소리는 이전에 영광을 보지 못했던, 솔로몬 성전을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영광을 본 사람들은 잿더미 위에 기초가 놓임을 보고는 즐거워하지 않고 대성통곡했다. 그리 기록합니다. 왜지요? 왜 대성통곡하지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이 성전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성소에 놓여진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 아무리 성전이 화려하고 아무리 성전이 커도 그 안에 법궤가 없으면 그것은 성전이 아니죠. 가장 중앙, 가장 안쪽,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법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영광을 보았던 이 노인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성전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법궤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재건되어지는 이 학개 선지자에 의해 주도되어지고 있는 이 성전에는 그 법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법궤가 없어요. 70년 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부수고 빼앗고 불태우면서 법궤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법궤의 행방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역설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법궤는 누구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말 그대로 아이콘이고 상징입니다. 그런데도 그 옛날 솔로몬 시대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노인들은 그 법궤 자체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하면 법궤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궤가 여기 있어야 그게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면에서 비교되고 또 부족하고 또 가장 중요한 법궤가 없는 그 성전의 현실을 보고는 대성통곡했던 것입니다. 크기도 물론 비교되지만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어서 그것도 대성통곡할 일이지만 법궤가 없어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날 전 세계에는 약 400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약 5만 7천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 교단만 해도 약 9,4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도 있고 적은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게 정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일까요? 교회는 건물 크기, 사람 숫자, 또 좋은 시설을 갖췄다고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 맞죠? 형식 갖춰줘야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였으면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학계 눈앞에 있는 이 남은 백성이 여전히 오랜 시간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여전히 성전이라는, 여전히 법궤라는 이 형식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섭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예배의 존재 목적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십자가에 달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 신앙 행위, 이 묵상 행위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지금 비교와 형식에 빠져 초막절 마지막 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법궤 가져오겠다. 내가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화려하게 지어주겠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비교의식, 형식에 여전히 빠져있는 그 남은 백성들에게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법궤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고, 그게 교회의 전부고, 그게 교회의 끝이며, 그것이 교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도 한번 보시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삶에서나 이상하게 나에게 없는 것을 더 주목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좀 우리 집에 저기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교회도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다른 교회처럼, 다른 데처럼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내 삶에도 참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게 없는 것에 더 집중하며 내게 없는 것을 더 주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할 거에 내게 없는 것에 주목할 게 아니라, 내게 없는 것을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도 보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다시요, 이 성전에, 지금 학개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남은 백성이 솔로몬 성전보다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보다 더 많은 금과 백향목과 좋은 재료들로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솔로몬 성전보다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가 지금 너희 눈앞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 성전을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더 영광이 가득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모든 나라의 보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가 사모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건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결정됩니다. 교회는 건물 크기, 사람의 숫자, 얼마나 좋은 시설들을 갖추었는지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죽어있는 교회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줄기차게 나누었듯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큰 교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면 정말 살아있는 교회이고, 반대로 큰 교회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으면 그것은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훗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성전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인교회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교회와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이제 53년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눈에 살아있는 교회요, 이웃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는 산 교회요,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구성원들의 개개인의 삶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살아있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둘째로, 교회 학교 여름 행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여름 되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또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주중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묵상의 행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식에 집중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사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올해 우리 동인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여 부흥새벽 기도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산 제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가는 교회와 교회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행복이고 기쁨임을 느끼고 누리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바로 우리 주님을 모신 거룩한 주의 전입니다.
주님, 내가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향기 나는 인생이 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이웃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걸음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하루에 말씀 한 절, 기도 한 번, 그 잠깐의 순간들도 거룩하게 채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서로를 힘써 돌보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일에 힘쓰며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기억하면서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온 동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이 밤도 맡겨드립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어진 자리에서 향기 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는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